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또 이렇게 단을 맡겨주신 목사님과 교회 장로님들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종신대 신학대학원, 그러니까 목사를 만들어내는 공장에 한 공장장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특별히 실천신학 영역에서 교회 개척, 교회 행정, 목회학, 실제로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그런 그 현장 과목을 맡아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교수가 아닙니다. 원래는 목회자입니다. 외국에서 한 20여 년 살면서 우리 교포교회를 개척해서 한 16년 정도 목회자로 살다가 중신대 우리 신대원에서 제가 가르쳐야만 하는 과목이 생겨서 그 과목을 위해서 학교로 불려옴을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뒤에서 누가 교수님 하면 잘 안 돌아보고요, 목사님 하면은 번쩍 돌아보는, 아직도 제 정체성이 이 목회자 쪽에 더 많이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그 이단들의 그 도전들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옆 교회에서 이단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참 이단들이 교회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가 되니까 그런 현장의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작업을 해야만 되겠더라고요. 이제 하는 일이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보고 겪었던 그 많은 일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또 그 이단들이 직접 써놓은 책들을 제가 읽어가면서 이게 무엇이다, 뭐가 문제로구나 라는 것을 연구하는 직업으로 제가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성석교회에서 신사도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써놓은 논문도 있었고요, 신사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기꺼이 제가 응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이 자리에서 깊이 무슨 신학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단들, 신사도 운동들, 이런 것들의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요, 자료들은 인터넷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지, 각 교단별로 우리 교단에서도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연구해서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이미 다 밝혀놓았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교회, 교단, 이 교단에서 그냥 감정적으로 그런 걸 분석했겠습니까? 수많은 신학자들과 전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깊이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리고 무엇이 문제로구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미 다 공개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사시면서 뭐가 문제야? 라고 묻기 이전에 여러분들을 조금만 신경 쓰시면 모든 자료들이 전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은 여러분, 왜 이것이 문제고, 신사도 운동이 왜 문제고, 이 교회는 왜 문제고, 이 그룹은 왜 문제고, 신학적으로 뭐가 틀렸고, 이런 내용들이 이미 저희들 같은 교수들의 손에 의해서 다 연구되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변에서 어떤 성경 공부, 어떤 모임, 어떤 명칭이 있게 되면은 목사님에게 여쭤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단 웹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은 내가 참석할 곳이다, 건강한 곳이다, 아니다 라는 것이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선 이유는 그런 모든 구체적인 이야기보다 이단과 또 신사도운동, 또 신사도운동에 속해져 있는 계열들, 단체들, 이런 단체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이게 문제로구나 라는 공통된
그런 모습들을 좀 밝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갑자기 심각해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설교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집에 들어가실 분들은 조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제가 최소한 여러분들 2시 20분인데 3시 20분까지 쓰겠습니다. 1시간을 쓰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금세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따라오시면 금세 1시간이 지나갑니다. 이래봬도 제가 교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여러분들을 잘 끌고 가면 1시간 안에 제가 하고, 여러분 또 지루하지 않게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의 힘을 주셔서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성석교에 꼭 필요한 말씀들만 나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우리 성령께서 이미 점령하여 주시어서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앞자리에 안 앉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설명을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기 제 얼굴은 안 나오고 여기까지만 나오네요. 좀 내려주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적 아들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시는 유언과 같은 말씀들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피하고 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4개의 동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고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게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먼저 호칭이 나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특권과 책임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사용할 때 대체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윗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4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쓴 곳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은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디모데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특권을 주고 굉장한 책임감을 주는 그런 호칭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썼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 호칭이 단지 이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대로 넘어와서는 이 호칭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가르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여러분 예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참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4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째가 이것들을 피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된다. 두 번째가 따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해서 따르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해서 싸우라는 말이 나오고요. 5번째로는 구원을 취하라라고 해서 5번째로 취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할 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고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뭐겠습니까? 이것들은 디모데 전서 6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이 11절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그럼 너는 이것들을 피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들이에요. 그럼 앞에서 무엇을 언급했느냐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읽잖아요. 피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좋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도망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들로부터 도망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 없어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났을 때 제일 좋은 전략이 뭐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거 무지하게 그냥 객기 부리고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의 권법에도 아주 유일한 그 전략 하나가 뭐예요? 36개예요. 마지막 전략. 그게 뭐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이게 피하라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은 일단은 도망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그것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도망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전략이에요. 물론 죄악이죠. 그 죄악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거죠. 두 번째가 있잖아요. 따르라는 말이야. 따르라는 말. 그리고 이 따르라는 말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따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거예요. 어떤 것으로부터는 도망치고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따라가는 것만 갖고도 만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다.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하면요, 내 자신 내면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싸움 하면 우리는 죄악과 싸우고 어쩌고 그런 싸움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싸움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헬라어가 사용된 단어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싸움은 내 내면의 갈등을 의미해요. 내 내면의 고민.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선택하는 고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상황에 내가 도전해야 되느냐 순응해야 되느냐. 여러분, 젊은 청년들 혹시 직장 하시는 분들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얼마나 큰 갈등들이 있습니까? 그때 고민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나가면 그리스도인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세상이 이런데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내 밥줄 다 끊기고 나 성공하지 못하고 돈 못 버는데 교회 가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고민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 안에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고뇌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째로 취하라. 구원을 취하라.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다시 취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은 이건 퀄리티, 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모습을 유지하라. 구원을 취하라는 말은 새로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네가 그 구원을 유지해라. 유지하겠어요. 이 네 가지 명령이 오늘 본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입니다. 때로는 도망쳐야 되고 전략적으로, 때로는 따라야 되고, 때로는 싸워야 되고, 때로는 취해야 되고,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삶의 우리 모습들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다 이해됐죠? 첫째는 뭐라고요? 피하라. 두 번째는 따르라. 세 번째는 싸우라. 네 번째는 취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근데 오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것들을 피하라라는 이것들이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요약하면 무엇이냐 하면요, 이것은 대체로 전부 다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다른 교훈, 변론, 언쟁,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 경건을 이익으로 삼는 무리들,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들로부터 도망치라는 얘기입니다. 이들하고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차피 못 이긴다, 이런 사람들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은 너희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으로부터는 도망쳐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목사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목사급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단들하고는 논쟁하지 말아라. 이단들을 이길 수 없다. 그래, 이단들은 피하는 게 최선이다. 도망치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자꾸 그걸 묻습니다. 왜 이게 이단입니까? 왜 이게 틀렸습니까? 왜 있습니까?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단을 믿고 교회를 믿고 우리가 따르는 신학을 믿고 우리 교단에서 우리 신학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좋습니다. 이단들하고는 논쟁이 되지 않습니다. 이단들하고는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전사들이 있습니다. 이단들과 싸우는. 우리는 다 그런 전사들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교단에서, 저는 우리 교단 신학교 교수로서 우리 교단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 교단에서,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건전한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문제가 있다고 낙인을 찍어놓으면 여러분들은 신뢰하고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성도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더 학구심이 있고 더 알고 싶고 이것이 왜 문제인가 라고 파고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피하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싸우기 위해서 알아가다가 이단들에게 오히려 점령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그래서 그런 차원을 봐서 사도 바울은 피하라, 거짓 선생들의,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피하라. 그리고 그들을 정해 놓기를,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단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이단들 중에서도 왜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느냐? 이건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단에 대한 몇 가지 명칭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참 종교가 있습니다. 참 종교.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불교나
또 다른 종교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참 종교는 우리 기독교 하나입니다. 참 종교는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가 다른 종교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공개적으로 말한다거나 이건 지혜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참 종교는 우리 기독교 하나뿐입니다. 두 번째, 유사 종교가 있습니다. 이 유사 종교가 바로 타 종교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유사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다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참 종교와 유사 종교로 나눕니다. 그럼 대체 종교가 있습니다. 대체 종교는요, 종교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대신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 많은 계시지만 교회가 제일 재밌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주는 재미를 요즘에는 어디서 뺏어갔어요? 애들은 게임기가 다 뺏어갔어요. 그럼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게임은 대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있지 않습니까? 교회만 와야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가 다 남을 돕고 교회가 어디 자선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은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를 안 와도 내가 어디 가서 봉사할 수 있고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옛날에 교회가 감당했던 일들을 대신해 주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단체들, 그런 모임, 그런 운동을 대체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이비가 있습니다. 사이비. 이건 종교가 아닌데 이건 정말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사이비가 있고요. 다섯 번째로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은 우리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다른, 우리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하고 다른 그런 사람을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원고요, 우리 강수 선생님께 달라고 그러면 주실 테니까 기록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 저를 보셔야 돼요. 저 자료는 여러분 달라고 그러면 다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 이 이단은 우리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주장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있지 않습니까? 광신적 집단이 있습니다. 이건 영어로 말하면 컬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주가 되고 개인을 숭배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일곱 번째로 가장 원시 종교성, 미신 중에 미신, 이걸 오컬트라고 하는데 주술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를 가르치는 말이 이런 일곱 가지의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의 다양한 말들이. 근데 이제 세상에서 또 우리 기독교인들 자체도 저 일곱 가지를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수용하고 우리가 진짜 몸담아야 할 것은 참 종교입니다. 참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은 참 종교 외에도 유사 종교, 대체 종교, 사이비, 이단, 광신적 집단, 주설적 집단, 이런 집단들이 종교라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발이 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의 현상이냐? 아니에요. 오늘날의 현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부터 계속됐던 현상들이에요. 예수님이 생존에 계실 때부터 계속됐던 현상들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싸우라는 말, 또 피하라는 말,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말,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다양한 이 종교적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것들에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저들의 사냥감으로서 우리 정통 기독교인이 최고예요. 저들의 사냥감으로서. 저들은요, 사실은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가면 말이 안 통해요, 아예. 말이 안 통해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미 신앙 체험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체계를 이미 내 안에 갖고 있어요. 내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용하면은 굉장히 쉽게 한 사람을 포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치고 정통 교회를 비판하지 아니한 이단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통 교회를 비판하지 아니하면은 이단이 존립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구조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단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의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혹시 주체사상 아세요? 북한에 있는 주체사상, 김일성 부자를 섬긴 그 사상. 근데 거기는 주체사상의 핵심은 김일성 부자거든요. 근데 그게 종교 틀을 갖고 있어요. 그래 혹시 여기에도 탈북민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탈북민이 이 땅에 와서 기독교를 접할 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째는 너무 쉽게 적용해. 왜냐하면 김일성 자리에다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똑같거든. 그래 있는 체계를 이용하거든요. 두 번째는 극단적으로 거부해. 내가 주체사상이 싫어서 남쪽으로 왔는데 기독교 보니까 똑같네 해가지고 이 현상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접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체계를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최고의 사냥감은 우리들이다.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이다 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단은 왜 생기는가? 왜 생기는가? 첫째는요, 새로 생기는 이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다 있었던 이단들이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의 이단이 지금은 21세기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새로운 이단은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단도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역사를 파 올라가다 보면요, 벌써 1세기, 2세기 때 신사도 운동도요 2세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신사도 운동.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있어 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정통교회 주변에서 생성소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통 우리의 신앙체계 옆에는 항상 이단들이 기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옷을 입어요. 21세기의 옷을 입고요, 19세기의 옷을 입고요. 그래서 다른 옷을 입어서 그 시대에 새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내용이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정통 교회가 바로 서지 않았을 때 이단이 항상 범람합니다. 우리 안에서 만족이 없을 때, 여러분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신학 체계 안에서 만족함이 없어.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맛있게 이거다 새로운 거다 그러면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 교회, 성석교회 이단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회 중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 안에서 튼튼한 신앙교육이 되어 있어야 돼요. 충분한 영적인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먼저 저는 이단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할 때면 먼저 교회의 책임을 제가 먼저 묻습니다. 만약에 이단이 들어왔다 하면은 첫째는 이단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단이 자리 잡을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영적인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많은 교육자들도 계시지만 충분한 영적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이단을 방지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호기심과 감정의 만족, 두려움으로 인해 이단이 생깁니다. 이단은 한결같이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셔요. 어디 가서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고요. 여러분 종말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소망입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상 받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근데 그걸 두려움으로 바꿉니다, 이단들은 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바꾸고요. 또 인간의 호기심과 감정을 만족시킵니다.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이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단이 우리 인간을 대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정통은 맛이 없어요. 정통은 맛이 없어요. 그리고 근데 그게 몸의 건강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현미밥 진짜 맛없어요. 근데 몸에 좋아요 그게. 근데 현미밥만 먹다가 식당에 가서 쌀밥, 그 먼저 돌솥비빔밥 먹으면 얼마나 단지 그게,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호기심, 감정의 만족,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꼭 우리 인간의 심성 때문에 이단이 생기고 교회의 건강 여부에 의해서 이단이 생기고, 그러나 이단은 정통 진리가 있는 곳은 항상 이단이 있어 왔다. 이 사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단의 범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단의 범주는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단 구별해보려면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다 조합되어 있을 것뿐이에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이단이에요. 이것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이시다, 한 아버지시다 라는 이 신비의 교리를 부정해요. 이 교리를 해서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이단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과 관련된 이단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건 인정하는데 예수가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든 예수님의 인성이든 신성이든 둘 다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성자 예수님과 관련된 이단이에요. 그래서 무슨 우리 안에도 이 사이비들 많았잖아요. 내가 예수다.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이단이죠. 성령님과 관련된 이단이에요. 성령님과.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활동, 성령 충만, 성령의 이적, 성령의 기적 막 이러면서 우리 정통 성령론 밖에서 우리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님과 관련된 이단 중에서 지금도 성경과 맞먹는 권위 있는 예언이 있다, 계시가 있다, 성령께서 지금도 그 일을 하신다라고 주장해요.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신사도 운동이 그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경보다도 더 우월한 권위의 계시를 특별한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성경과 관련된 이단이에요. 종말론과 관련된 이단. 이것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가, 종말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그리고 5번째로 구원론과 관련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의도인가, 우리의 인간의 타락을 믿는가 안 믿는가, 원죄를 믿는가 안 믿는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단의 범주는요 이 5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종말론과 구원론에 관련된 이런 이단들이 다 들어가 보면 요게 2개, 3개 다 얽혀져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좋아요.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요. 이단들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삽니다. 훨씬 더 깨끗하게 살아요. 그러나 진리의 핵심인 그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이 5가지 영역이 믹서되어 있든지 한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든지 해서 이런 이단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단들에 대한 특징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속에 성경을 만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정통 교회들은요 모든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해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그러니까 성경 중에 일부분을 빼는 게 아니고 전체 성경, 그 안에 있는 불륜도 들어있고 그 안에 있는 비과학적인 내용도 들어있고 그 안에 역사적으로 틀린 내용도 들어있어요. 맞아요.
우리 개혁 성경에 안에 들어있어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성경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은 오직 성경으로 해요. 그 성경 하나로. 그래서 모든 성경과 오직 성경이 우리 정통교회의 뼈대예요. 기초예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성경 안에 성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별한 것을 강조해요. 성경 안에. 성경은 특별한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사랑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심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 중에 사랑만 강조해요. 한 부분만 더 만들어요. 성경 안에 보면요, 여러 가지 모순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기네들의 특성에 맞고 취향에 맞고 자기네들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구절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게 이단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면 뭐 어떤 성경 교회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교회는 선교만 강조를 해요. 어떤 모습에서 선교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선교에 약화되고 선교에 열심 내지 않으면은 교회가 틀린 교회예요. 저건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no,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성경에 수만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그 한 가지를 목사님의 목회 정책에 의해서 강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그것만을 강조해서는 그건 거의 이단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성경 속에 성경을 만드는 것이 이단으로서 가장 위험한 모습이다, 특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정통교회 다양하게 성경 전체를 강조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끄집어내가지고, 또 어느 한 가지만 구원론에 있어서도 어느 한 가지만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 속에 성경을 만드는 것으로, 여러분 차라리 안전한 것은요, 성경 속의 어떤 부분을 덜 강조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서교회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성경의 어느 부분을 잘 안 해, 덜 강조해, 여러분 뭐 있겠죠. 여러분 속으로 다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해 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더 안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밖에 없어, 이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단 강의적 차원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정통교회가 정통교리에 대한 비난과 비판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이단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항상 정통교회 너희들은 틀렸어, 우리가 오라, 우리 쪽으로 와. 물론 우리 욕먹어요. 우리 정통교회 욕먹어요. 너는 욕먹잖아요. 얼마나 욕먹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에서 권위가 다 떨어져 있고요, 뭐 사람들이 뭐 개독교라고 그러고요, 또 요즘에 어떤 큰 교회 세습 문제로 지금 세상이 시끄럽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나 뭐 그쪽 교단, 양대 교단에 그냥 뭐 큰 교회에서 난리 법석을 피워서 작은 교회는 살아남기도 힘든 그런 환경이 돼서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해요. 그럼에도 주님이 남기신 교회예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남기신 교회거든요. 교회가 제자리를 못 찾아서 그렇지, 교회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그것들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단들은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강조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단들은 정통교회 옆에서 가지를 치면서 기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적인 죽음은요, 그 안에서 죽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근데 이단들은 우리들을 유혹해서 자꾸 그 안에서 끄집어 들여서 자기네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 중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도 처음에는 이단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유대교의 이단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거든요. 성경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믿는 성경이 완성된 뒤에는 그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성경 이외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교주의 말,
그 단체 지도자의 말, 그리고 지도자가 써놓은 책, 이런 것들을 성경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이런 게 이단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전체 성경으로입니다. 근데 이 오직 성경에 다른 것을 갖다 보태면은 이건 위험한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스스로를 이단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참 진리라고 그러고 와서 보면 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써먹어야 될 것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정통교회가 써야 돼요. 와서 봐라, 우리 교회. 우리가 써먹어야 할 건데 워낙 교회들이 요즘에 죽쓰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하여튼 교회들이 영 재구실을 못하니까 이단들이 야, 우리 이단 아니야? 우리가 참 진리야. 와서 봐. 우리 와서 사랑이 넘치고 우리 관계들 분쟁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우리들이 대사회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와서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 봐봐.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지 정말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끔 막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보면 볼 거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거라서 그렇지, 그게 독약이라서 그렇지, 가서 보면 볼 거는 있습니다.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단들에게 우리에게 배워야 할 건 있습니다. 가면 열정이 있고요. 우리 정통교회는 더구나 우리 합동적 장로교회는 차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단들은 열정이 있고요, 열심이 있고요, 그냥 막 눈에 보이는 뭐가 있고요. 이 생기, 에너지가 이단 교회 가면 막 넘칩니다. 그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게 바른 에너지가 아니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 가서 보면, 그래서 뭐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그냥 뭐 맥없이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예배나 참석하고 그러다가 그런데 한번 가서 보면 그냥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고 그냥 막 뭐 이렇게 되면은 혹하게 다 빠지겠군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더 열심히 전도자가 돼요.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서 사람 빼다가 거기다 넘기는 진짜 열심히 있는 전도자들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러면은 이러한 이단에 대한 대처 방안이 무엇이냐? 첫째는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 중심의 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이 성서교회 당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교육자들, 그다음에 리더들 이런 분들이 교회를 말씀 중심의 참된 공동체로 세우도록 최선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밖에 뭐죠? 요즘에 가는 교회마다 써서 붙여놨던데 누구 출입 금지라고? 그거 뭐죠? 신천지 출입. 그런 거 써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첫째, 교회가 그래야 되고요. 둘째는요,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을 합니다. 신앙과 삶에 있어서 특별함을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들은 모든 것,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신비한 것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서 여기 예배드리는 것만큼 기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아침에 깨어서 직장에 갔다가 퇴근해서 가족들과 저녁 먹는 하루의 그 일상만큼 기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은 특별할 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방법. 나에게 갑자기 무슨 천억 원을 던져줬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하지만 이게 일반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을 걸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것이지, 돌로 떡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역사 속에 한두 번밖에 없었던 거예요. 역사 속에. 근데 이걸 전부 다 우리들이 다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자연 섭리에 의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 자연스럽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목사님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떼거지로 딱 몰아줄 그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목사들을 만들어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의 피와 땀과 노력과 발품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품을 통해서 부흥되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떡을 만들어가지고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서, 물론 하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런 건 특별한 때 하는 거예요. 특별한 때.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살 수 있고 오늘 일용할 양식 있는 게 큰 은혜고, 오늘 내 교회에 있고 내 교회 소속돼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정말 큰 은혜고 기적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걸 사모하십시오. 여기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함과 자연스러움이야말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을, 신비한 그리고 비범한 체험을 추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목사님들도요, 목회가 안 될 때 신비적으로 빠져요. 여러분도 인생에 뭐가 잘 안 풀려, 가정이 어려워,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대단히 커요. 잘 안 되면 신비한 걸 쫓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평범하게 나라는 사람을 역사하십니다. 물이 흐르듯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금도 고난 속에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식들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신비함을 추구하고 무슨 큰 기적을 바라고 이렇게 되면은 이단에 넘어갈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에서 보면 대부분 감정적이고요, 호기심 많고요,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그렇게 환경이 어렵고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을 공부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교단의 가르침 등을 잘 따르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돼요. 여러분이 또 연구하셔도 되고요. 네 번째로는 도망치는 거예요. 이단을 피하는, 접촉을 피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이것들을 피하라 해서 도망갑니다. 다섯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단의 연구 결과를 수용하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속된 교회가 그냥 독립교단이 아니에요. 이 모여서 노회가 만들어주고요, 우리 총회 140개의 노회가 모여져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이라는 총회를 만들어져 있어요. 이 거대한 14,000명 되는 목사님들, 그 다음에 몇 개 교회더라 지금? 14,000교회, 그리고 뭐 3만 목사님들, 거대한 교단이고 이 안에 있는 다 연구진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많은 종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연구를 수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가 이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이해 못하신 분 또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제 강의가 지루하신 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사도 운동은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1990년대에 비로소 이제 뜨게 된 명칭이에요. 그 전에 뿌리가 있어요. 오랜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게 신사도 운동, 교회 뭐 이렇게 붙여진 건 1990년대에 온 겁니다. 이걸 성령운동 혹은 은사운동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역사는 건너뛰겠습니다. 2세기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운동이라는 명칭 하에서 각종 그 어떤 이단적 요소들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무슨 뭐 금식기도 같은 모임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빈야드 처치 이런 것도 다 성령운동 분파의 교회거든요. 여러분 빈야드 교회에서 얼마나 성령운동에 아름다운 찬양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부르는 많은 찬양들이 이 신사도 계통에 있는 빈야드에서 만들어낸 찬양들을
우리 기존 교회에서도 많이 부르고 있어요. 찾아보면 그런 찬양들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찬양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종 미국에서 성령을 빙자한 그런 교회 모습들이 떴는데 이걸 통합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풀러 신학교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 피터 와그너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원래 이 사람은 건전한 신학자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 교회 성장학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까지도 성장하는 교회를 쫓아다녀 봤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성장하는 교회들에서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단체들을 피터 와그너가 모아가지고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었어요. 이게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사도 운동.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깊숙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사도 운동의 핵심은 뭐냐? 신사도 운동의 핵심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많은, 제가 7, 8가지 주장을 소개를 쭉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는 않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부딪히는 핵심, 우리가 이단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핵심은 아직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 시대 때 성경이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신 직책으로 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사도는 12명밖에 안 돼요. 이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을 사도라고 우리는 그래요. 근데 이 사도,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 사도들이 했던 선지자적인 역할, 이들이 성경책을 썼고 계시를 받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계시를 받았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받아서 서신서에 다 기록해 놓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특별한 시대에 성경을 만들고 오고 오는 교회들을 위한 지침, 기준,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대에 특별히 사용했던 직책과 역할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통교회가 붙잡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신사도운동의 핵심은 뭔가 하면 틀렸다 이거죠. 틀렸다. 교회가 자기네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과 직분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진짜로 사도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보다 더 진하고 우월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사도들이 일으켰던 이적과 표적, 이런 것들, 사인,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더 힘이 셉니다. 옛날에 베드로는 뭐 한 사람 한 사람 병자를 고쳤지만 그들의 책을 보게 되면은 요즘 사도는 어떠냐? 병원 건물에다 대고 안수기도를 하면 병원 안에 환자가 다 나. 여러분, 이게 없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하고는 완전히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께서 아직도 이 땅에 사도들을 만들어내시고 그 사도들에게 막강한 고난을 주시고 그 사도들에게 막강한 돈을 주시고 그래서 이 사회를 점령하게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래요. 그 사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슈퍼맨이 되는 거죠. 권력과 돈과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적과 기적 이런 것들 다 행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고 하는 그런 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신사도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새로울 신자도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사도. 이제 새로운 사도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1세기 때 1차 사도 시대가 있었고 지금 20세기 말에 2차 사도 시대가 왔는데 그러면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피터 와그너가 오늘날의 사도들을 다 이름을 기록해 놓았어요.
자기도 그 사도 중에 하나예요. 다 기록해 놓았어요.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도들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피터 와그너가 죽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신학적으로 뒷받침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신사도 운동이. 그래서 역시 신사도 운동도 이 시대에서 조금 소멸해 가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이단의 가장 긴 수명이 200년입니다. 가장 긴 수명. 대체로 한 세대에 끝납니다. 이단들은. 한 세대나 두 세대에 끝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이비들 보세요. 다 뭐 그 교주 죽으면 그 다음 세대에 와야 되고 이렇잖아요. 한 세대나 두 세대에 끝납니다. 근데 때로는 정교한 이단들은 200년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도 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2세기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러다가 1990년대에 이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피터 와그너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약간 소강 상태에 다시 들어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요. 왜? 성령운동이란 말로 우리나라에는 알려져 있어요. 이게 성령운동이란 말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게 되면은 주장을 보게 되면 아까 오중 목회를 주장한다. 앞부분 좀 돌려보세요. 오중 목회를 주장한다. 이것이 이제 사도와 선지자를 아직도 인정한다는 거고요. 왕국 복음을 주장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우리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이에요. 근데 구원의 복음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왕국 복음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배하는 것을 주장하고요. 여러분 7대산 정복이 있어요. 이 7대산 정복은요, 이 땅에 힘을 잡고 있는 권력기관을 사도들이 다 섭렵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은 정부, 방송, 가정, 경제, 교육, 종교, 예술 이 7가지 영역에 사도들이 다 장악하는 것을 7대산 정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인데 이건 뭔가 하면은 각 지방마다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귀신부터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뭐 가게 위에 흐르는 뭘 끊어라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선점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무슨 동이 축전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사도 운동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축전동을 여러분이 이 성석교회가 점령하기 위해서는 축전동을 다스리는 귀신들을 찾아가지고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사도가 돼야 돼요. 이 원리거든요. 이게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고요. 종말 시대의 부의 대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7대산 아까 영역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도들에게 돈을 왕창 몰아준다는 이론이에요. 이 이론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6번째로 종말 시대에 대회심이 있게 되는데요. 10억에서 20억 명 정도가 회심할 거라고 그래요. 자기네들한테. 근데 그런 징조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피터 와그너는 죽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사도들의 기적과 이적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회심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적과 기적에 의해서 구원받는 비율은 거의 0%에 가까워요. 아십니까 여러분? 이적과 기적에 의해서 믿음을 갖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전을 갖고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로도 좀 중요한데 8번째는 갑자기 꺼져버렸어요. 진짜 꺼졌어요. 이게 자석이 있어서. 여러분 8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각종 희귀한 현상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이제 많이 넘어갑니다. 신사도 성령의 사역으로 주장합니다. 어떤 거 있냐면은 천국 방문 간증, 천국에 갔다 왔다는 간증. 두 번째로 신비 체험, 직통 계시, 애언, 그리고 사람 쓰러뜨리는 거. 이런 거 보셨어요 혹시? 툭 치면 넘어가는 거? 사람 쓰러뜨리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리고 임파테이션. 임파테이션이란 말은 뭔가 하면은 성령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그러면 그 집회 가서 보면은 이제 사도인 강사가 이쪽 보면서 이쪽 성령 받아라 그러면 다 넘어가요.
전부 다 넘어가요. 그걸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요. 성령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성령이 무슨 뭐 내 소유입니까? 나눠주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임파테이션. 치유 집회. 정말 이 치유 집회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서는 방언, 성령 세례 등을. 그다음에 그리고 막 진동하는 막 온몸에 진동하는 현상, 그다음에 꼬꾸라지는 현상, 막 꼬꾸라지는 현상 나오고요. 술 취한 행동, 경련, 막 흐느껴 우는 현상, 드러누워서 방언하고 짐승의 소리 내고요. 주체하지 못하고 한없이 낄낄낄 웃고요. 이게 토론토 블레싱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토론토의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현상인데 그 교회만 들어가면 사람이 웃는 거예요. 미친 듯이 웃는 거예요. 그걸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자기네들이 붙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신비하죠. 우리도 해결이 안 되죠. 왜 그 교회만 가면은 그 집회할 때 사람들이 웃는지, 정신병자처럼 웃는지. 물론 지금은 멈췄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걸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들이 자꾸 전부 다 성령의 사역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심리적인 현상, 뭐 이런 것들을 다 성령의 사역이라고 갖다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로 기존 교회를 역시 비판해요. 기존 교회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영에. 그래가지고 성령의 사역을 방지하고,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성령의 기사와 이적을 통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사도를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기존 교회가. 왜냐? 이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해야만 돼요. 기존 교회 교권 세력이, 목사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목사들이 다, 일반 교회는 모두 다 성령이 없는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취함바 없는 목사들이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집행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없애버리고 성령의 사역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는 다 그 종교의 영에 취해져 있고 자기네들은 성령의 영에 취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갑자기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갑자기 두려운 게 뭔가 하면은, 오히려 지금 내가 비판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그쪽 교회 가볼까? 지금 이럴까봐 지금 갑자기 제가 두려워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재밌죠? 제가 하는 게, 여러분 인생 정말 망치는 길입니다. 그런 길은. 그래서 종교의 영에, 우리 기존 교회들은 다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제가 뭐 제목은 신사도 운동을 붙였지만 깊은 내용들을 뭐 어떻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다 할 이유도 없지만 핵심 부분은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그 신사도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된 그 신사도 운동이 한국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우리들의 문제니까 지금. 그럼 한국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신사도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요상한 명칭을 씁니다. 그리고 성령운동이라고 위장을 합니다. 성령운동. 그러니까 우리 기존 사람들은 성령님 하면은 벌써 뭐 좀 기가 죽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한국 성도를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운동이나 은사운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집단을 신사도 개혁운동, 신사도 운동으로 분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요 교단들은 이미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그래서 그들을 이단, 교류 금지 혹은 주의 요망 이런 데에 처분을 지금 내리고 있죠. 그러면 신사도 운동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어디 단체에 가가지고 이거 신사도 쪽 아니야? 라고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교회의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구속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나가서 구속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감옥에 간 줄 알고 구속됐다고. 우리는 구원이잖아요. 이런 용어들은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은 정체성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신사도 운동 쪽에 교회나 모임에 가게 되면 첫째 있잖아요. 군대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군대라는 단어.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이제 이스라엘 심판이 이방 군대, 거기서부터 이제 배경이 나온 건데, 그래서 예수 군대, 무슨 왕의 군대, 예수 추수 군대 해서 이 군대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군대라는 용어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의심해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부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신부. 신부라는 용어를 많이 써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부, 친밀한, 예수님과 친밀한 걸 나타내는 신부. 그런데 그런 것을 신부라는 용어를 써서 어떤 성적인 묘사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드러냅니다. 세 번째로는 세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같은 교회지만 우리들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물론 목사님들이 쓰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말이지만 교회 안에서 보통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세대라는 말, 그래서 신부의 세대, 순교의 세대, 뭐 이런 신부라는 말을 쓰고요. 네 번째로 많이 쓰는 단어가 진짜 음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음녀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음녀를 세상의 모든 것에 적용시킵니다. 자기네들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음녀라고 갖다 붙입니다. 모든 악한 세력의 지배자로 음녀를 사용하고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성경의 용, 짐승, 바벨론 이런 단어들과 더불어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주 씁니다. 그래서 음녀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 신사도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몇몇 상징적인 표현이나 용어들을 현 시대 상황에 적용시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음녀가 뭐냐? 소련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때 신사도 계통이 그때는 없었지만 같은 계통에서 소련이라고 했어요.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그리고 말하는 게 뭐죠? 바코드. 이마의 상표를 바코드. 그러니까 현 상태의 어려움이나 현 상태의 어떤 세력이나 여러분 신사도 쪽에서는 조금 이따 제가 신사도 중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인터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생각인데 인터콥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미국이 그 체바울 선교사의 저서에 의하면은 미국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그 성경의 어떤 상징 용어 이런 것들을 현 시대에 맡기고 근데 이건 있잖아요. 오늘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제가 1961년생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적용시켰어요. 뭐 3분의 1이 불바다가 됐을 때 소련 그때 소비에트 연맹이 3분의 1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오케했어요. 그때 가서 맞아 계시록에 나오는 3분의 1은 공산주의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 안 가서 소련이 와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른 대상을 또 찾아요. 성경에 나오는 용이 뭐다, 또는 적그리스도가 뭐다, 아니면 거기 나오는 음녀가 뭐다, 오늘날의 뭐다, 자꾸 현상과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있지만 계시록에 나오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주로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상징적인 용어들인데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서 정말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100% 신사도입니다. 100%. 성경은 역사적인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실패를 반복했던 적용이에요. 틀렸음이 증거된 적용이에요. 아마 이제 다시 다음에 한 5년 지나면은 적그리스도를 또 다른 데 적용시킬 거예요. 이런 계통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데 유혹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의 세대주의라는 신학이 있거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회복. 결국은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 우리가.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그 이스라엘의 회복, Back to Jerusalem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용하는 언어들이 누가 찾아왔는데 막 군대, 신부, 세대, 음녀 그 다음에 뭐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을 성경과 연결시키고 이스라엘의 회복 뭐 이런 단어들을 쓰게 되면은 여러분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신사도 운동의 계통들을 학자들이 발표한 것들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붙인 것은 한 것도 없어요. WLI, 와그너 리더십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와그너, 지금 이제 이 단체가 팔로업을 더 연구를 못했는데 와그너가 죽어서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단체가. 그런데 와그너 신사도 운동 사상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단체, 여러분, 이 단체 대장이 과천 새서울교회 홍정식 목사예요. 근데 이 홍정식 목사는 유명한 목사님 동생이에요. 홍 누구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홍정길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동생이에요. 근데 이 신사도 운동에 지금 대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뭐죠? 우리 교단, 합신 교단에서 목사 정직을 당했어요. 원래 합신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WLI, HIM, 신사도 운동에 미국의 안채라고 한국 사람이 있어요. 채안이라고 미국식으로 하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한국 지부예요. 지부고요. 그 다음에 뭐 변승호 목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신사도 운동에 있어서. 그래서 큰 믿음 교회, 한국의 대표적인 신사도 운동 교회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변승호 목사 이런. 그다음에 온누리교회도 통합직교회인데 거기에 3인방이 있어요. 장로님들 3분인데 이 장로님들 3분이 신사도 운동에 매료되어 있어요. 나름 이 사람들이 정통 교단의 장로님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어요.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가 무슨 뭐 병에 걸렸는데 거기 가가지고 우연히 나았다. 그러면 안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전부 다 온누리교회 송기철 장로, 김하준 장로, 송만석 장로, 그들이 만들고 있는 단체들이 영어로 제가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뭐 영동제일교회 김혜자 목사님, 목사, 여자 목사님,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 에스더 기도운동의 이용희 선교사, 선교사님들이 참 이런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험난하게 목회를 하시다 보면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모르겠는데 저도 교회 개척, 미국 개척에서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성도대로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게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내가 그런 걸 보여주면 막 벌떡벌떡 교회가 막 부흥할 것 같다면,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 회복되고 하는 것은요, 정말 진액을 빼는 방문과 관리와 기도와 이런 걸 통해서 겨우 한 사람 변화돼요. 제 목회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제가 감사해요. 근데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것에 이렇게 좀 넘어가기가 꽤 쉽습니다. 여기 뭡니까? 이용희 선교사도 에스더 기도운동이라는 큰 단체를 하고 있는데 신사도 운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또 저거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반공 그러니까 반북한 이렇게 연결돼요 또. 그래서 보수 진영을 붙잡기 위해서 대체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용희 선교사, 그 다음에 인터컵의 최바울 선교사님,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최바울 선교사님의 책의 내용이나 그가 하고 있는 가르침 안에서도 신사도 운동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판단은 안 됐습니다. 전부 다 그러나 교리 금지, 주의 요망, 그 다음에 이 최바울 선교사를 우리 합동측에서 불러다가 다시는 그런 가르침 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받고 그러는데, 근데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데 벌써 어떤 교주라면 좀 너무한 표현 같지만 그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요, 자기 거 포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일들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바울 선교사 인터컵도 신사도 운동 요소가 그의 가르침과 책 안에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들은 요즘에 한때 뭐 추수꾼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뭐죠? 이단 뭐였죠? 신천지가 우리를 괴롭히더니 사실은 오랫동안 굉장히 긴 세월 동안, 그러니까 제가 2000년부터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2000년 중반 이후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기존 교회에서 다소간의 문제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인터컵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요, 저도 목회를 해봤고 또 인터컵에서 운영하는 비전 스쿨을 처음에는 몰랐죠. 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죠. 그 다음에 몰랐죠. 열정이 있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고 사람들이 가서 열심 내고 그러니까 다들 좋게만 봤는데 그게 기존 교회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이 교회에서. 이민교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열정 너머에 있는 문제점들이 교단에 알려지게 되고 교회에서 계속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 인터컵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다, 어렵다. 자꾸 총회 보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총회에서 조사를 시작한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 총회는 결론을 하나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단들, 신사도 계통의 다른 이단들은 우리들에게 크게 계통의 그 모임들이 크게 우리 교회에 영향을 지금 덜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선교를 앞세운 특별히 이슬람권의 선교를 앞세운 그런 인터콥은 우리 기존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는 여러분들이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한 5분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코브에는 최바울 선교사님이 이제 중동 선교를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결성을 하는 거죠.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작은 이제 열정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런 선교사를 돌아오면서 여기서 자기 인터콥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면서 보여준 많은 신학적 이론이나 생각이나 저술에 있어서 신사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몇 개가 있는데요. 시대, 백투 제루살렘, 세계 영적 도회, 왕의 대로, 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책인데 2011년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책 안에 그의 반복된 여러 책에서 반복된 모든 내용이 거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책들을 보면서 벌써 책 제목이 있잖아요. 신사도적 색깔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책 제목 안에서. 그리고 그걸 읽어보시면 신사도 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수용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 책들이 벌써 사온 지 5년 되고 6년 됐으니까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꾸 우리 총회에 나타나가지고 총회에서 약속을 계속해요. 최바울 선교사가. 우리 합동적 총회의 정신이나 신학에 위배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약속을 계속하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론의 인터넷에서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지금. 그런데 그런 거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용하는 용어들이 일반적인 신사운동 용어를 대부분 사용하고요. 짐승의 표를 바코드로 보고요. 경제 권력의 주체로 실제로는 WTO 세계무역기구를 짐승의 표로 봅니다. 자본주의를 음료의 수단으로 보고요. 미국의 세계 지배, 빈라덴, 9.11 사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시록에 있는 상징적 용어들과 다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현상인데 친북 좌파를 대단히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경계하고요. 한국을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친북 좌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친북 좌파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물론 그 사람이 생각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물론 좌파 때문 친북 좌파도 교회 안에 있지만 그렇게 구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그다음에 또 왕의 나라, 왕의 대로, 왕의 군사 이런 용어들을 책에 잔뜩 써가면서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과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바울 선교사가 주장하는 내용들이요. 세상의 주체를 경제 권력, 종교 권력, 사회 정치 권력으로 보고 음료의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신들의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신들의 전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를 부정적으로 큰일 날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성경에 있는 용어들을 갖다 붙여서 정말 큰일 났다.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뭔가 하면 다 선교사로 나가라. 특별히 중동권으로 다 나가라. 이렇게 결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의 책을 통하고 또 여러 가지 각 교회에서 보고되는 그런 문서들 안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한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새끼 나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새끼 나기를 택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끼 나기를 택했다. 숙련되지 않고 한 번도 사용해보지도 않고 전문가도 아니다 이거죠. 새끼 나기는. 근데 예수님이 사용했다는 거죠. 평신도들에게 평신도들은 교육도 받지 않았다. 신학교육도 없고 그다음에 뭐 숙련되지도 않았고 뭐 선교사로 훈련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선교지로 다 나가라. 지금 이 논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다니엘서와 계시록 또 부의 이동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교회에서 인터콥에 대해서 올라온 보고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격적 선교의 평신도를 동원하는 데 대한 각 교회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무조건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요즘에 제 친구도 인터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용인 자동차 운전학원 앞에서 목회하다가 인터콥에 매료를 돼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고 평신도로 선교로 가겠다는 거예요. 목사예요. 우리 교단 목사. 내 동기. 총신대학 신학과 81학번. 신학과. 그리고 신대원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매료되면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그 한 가지에 매료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지 않습니까? 공격적으로 선교사를 평신도를 선교지로 내보내고 그러는데 그 친구 내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엔 조금 조직적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 대책 없이 무계획적으로 그 지역, 중동 지역,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경험이에요. 굉장히 뜨거운 경험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개인적인 경험에 멈추면 괜찮을 텐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건 전파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현지 선교사들도 자꾸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인터컵에서 한번 휩쓸고 가게 되면은 지금은 조금 그래서 하도 보고가 들어가니까 자제를 시키는 것 같아요. 정착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가 목회할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선교는 있잖아요. 일시적인 감정이나 감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부전공리 선교 역사인데요. 정말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게 온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와 가운데 기관과 현장과 다 연결되어 있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또 선교라는 한 가지 가치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 한 가지 가치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다시피 하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사도 운동이 우리나라에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정작 현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현장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인터콥이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013년 98회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교단은 최바울 선교사와 그가 이끄는 선교단체와는 이후로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산하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공지하며 또한 이미 참여한 개인이나 교회는 탈피하도록 하기로 한다. 또
본 교단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666과 베리칩을 동일한 것으로 연관짓는 것은 분명히 비성경적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666과 베리칩을 연관지어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배격하기로 하다. 이런 결정을 우리 교단 전체에서 결정을 내렸고요. 이게 이제 우리 최바울 선교사에 전달이 됐고요. 최바울 선교사는 그 이후로 계속 수정하겠다고 약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바울 선교사님께서 그만큼 확신이 있다고 그런다면 왜 교단 눈치를 봅니까? 그냥 자기 거 밀고 나가면 되지. 그러면 근데 최바울 선교사 이 교단 거대 교단들인데 교단들과 관계를 지속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까지도 포기하겠다고 많은 약속을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분을 더 써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으로부터 배울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단으로부터 배울 것은 그들의 열정, 그들의 에너지, 우리 기성교회들이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항상 이단 강의를 마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여러분이 매료돼서 옳다 하면 가십시오. 가십시오. 누가 말립니까? 거기 가면 재미있습니다. 거기 가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이단의 운명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단 쪽으로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서 갔을 때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의 모든 교리들이 있습니다. 경우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길과 영혼의 운명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인터넷에 이미 각 교단에서 또는 학자들이 밝혀놓은 것들이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라리 말입니다. 차라리 교회가 썩었다고 생각하시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게 차라리 말도 안 되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뭔가 있어 보이는 끌어들이는 어떤 그럴듯한 이단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저는 우리 성석교회가 정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그 다음에 영적 음식이 충만한, 그 다음에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다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이단에게서 대처를 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축복하시고 바른 말씀 위에는 보수적이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교회 부흥됩니다. 여러분 이건 확실합니다. 아닐 것 같은데 풀어주고 자유주의로 그냥 자유롭게 만들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데 역사 이래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부흥한 교회는 다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답답하리 많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이러할 때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시고 건강하게 지키셔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영혼,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